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저와 묵상하실 텐데, 이 묵상의 말씀들이 그냥 귀로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날마다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밝히 비춰주심으로 향방 없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0절까지만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묵상의 자리에서는 17절까지 꼭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묵상과 연장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는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세상을 의뢰하고 세상을 의지했는가? 그들의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도권을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에 맡겼는가? 그리고 그들의 방탕함이 어제의 묵상이었다면, 오늘은요,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5장부터는 어떤 식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응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포도원을 빗대어서 그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받은 자들이 최악을 행하게 된 것이죠.
최선을 받아서 최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그들은 최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신약으로 넘어오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최선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최선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최악이 아닌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최상의 열매를 맺어야 한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백성들은 오늘 극상품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맺힘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농부로서 자신을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농부가 그 땅을 파고 갈고 또 씨를 뿌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만 바라신 거죠. 한 가지만 기대한 거죠. 좋은 열매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열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절과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기대하신 열매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의 열매는 바로 정의로운 삶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16절 말씀에 보면 절제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낮아지는 것에 대한 삶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절제하는 자들, 세상의 허랑방탕한 세상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낮아지는 삶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면 열매 맺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셨고 이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최고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최고가 아닌 최선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의를 나타내고 절제하며 또 그 낮아지는 삶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열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맺어가는 열매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급급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최악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최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냐면 최선으로 그분의 최고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심판을 이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그 사람들의 윤리적인 삶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언급하시면서 8절의 말씀부터 보면 정말 우리 시대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참 놀랍죠. 특별히 요즘 우리의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집값 문제 아닙니까? 이 집이 왜 올라가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이 없어서 아우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사람들이 탐욕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탐욕의 문제가 열매 맺지 못함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쉬운 말로 가옥에 가옥을 잇습니다. 집에 집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라면 빈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삶의 방식이 이것입니다. 한 집을 갖고 있는 자가 두 집을 갖고, 두 집을 갖고 있는 자가 네 집을 갖고, 이런 식으로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이 탐욕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 바로 화 있을 것에 대한 죄악됨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에 그들의 소유가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도록 황폐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흘가리 포도원, 여러분 땅이 얼마나 크면 열흘 동안 밭을 갈아야 할까요? 그런데 그 포도에서 생산되어지는 포도주가 한 바트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 호멜의 종자만 거둘 수 있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 결국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열매를 나타내는 이유는 그들의 탐욕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탐욕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대로, 또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는 그 탐욕의 열매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탐욕을 쫓아보면 오늘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정리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최선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또 이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고, 이것은 낮아지지 못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정의로운 삶으로, 또 절제하는 삶으로, 그리고 낮아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저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삶의 방식들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열매 맺는 시간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냐면 죽음을 목적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앞에 두고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열매 맺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이 밭이 갈아져야 할 것인가? 오직 주의 말씀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최선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나로 하여금 서게 하신 이 상황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맞게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나타낼 수 있겠는가, 그 열매를 드릴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보시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은 분들은 여러 번 더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로운 삶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고, 절제는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나는 낮아질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에 최고로 보답할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최선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최고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지 않게 들포도를 맺으며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지 못하는지, 오늘 내가 왜 절제하지 못하는지, 오늘 내가 왜 높아지려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탐욕임을 봅니다. 하나님, 이 탐욕을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가지면서 또 집을 갖고, 땅을 가지면서 또 땅을 가지며, 그것이 빈틈없도록 하는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는 이 지독한 탐욕을 우리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간도 인간이 탐욕으로 불러온 재앙인데, 이 탐욕의 재앙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높이 치우시며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절제하며 낮아질 수 있는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시간이 늘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에 악으로 응답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선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들포도 맺지 않게 하시고 최선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묵상함의 목적이 성경의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찔림이 됐다면 오늘 내가 그러한 열매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실천을 하기 위한 묵상인 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최선의 그 은혜에 어떤 방식으로 최고의 열매를 나타내야 할지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열매 맺으십시오.